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띠를 사게 하시고 그것을 강가 바위 틈에 감추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목사님께서는 혹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언어적 표현이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중 시각적 요소는 말하려는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비언어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언어적 표현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메시지에 호소력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리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더욱 무게를 싣고자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선포하는 언어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방식이죠. 전자의 경우엔 귀로 듣는 말씀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듣는 순간 거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엔 눈으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주어져야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허리띠를 통한 메시지는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걸 제멋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로 만든 띠를 새로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젖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물에 젖지 않은 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깨끗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여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한 바위 틈에 숨기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숨겨놓았던 허리띠를 가져오게 하시죠. 과연 허리띠의 상태는 어땠을지 상상이 가나요? 며칠 지났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가 바위 틈에 숨겨져 있던 허리띠는 그 습기로 인해 썩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그들은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썩히게 되죠.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기보다 자신들의 악한 본성대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순종과 배교로 타락한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 것이죠. 곧 하나님은 썩은 허리띠를 버리듯이 교만하고 쓸모없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확실히 그 썩은 허리띠가 심판의 이미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또 불순종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상징적인 행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유심히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준사님, 그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스트레스. 가볍게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정도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심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공황장애까지도 앓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긴 하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은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선지자들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명을 꼭 꼽으라고 하면 예레미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더 이상 선지자 활동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도 이 예레미야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의 욥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이 들면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욥과 예레미야 이 두 사람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살해당할 위협 속에 산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
그 사람들에 의해 죽기 전에 나 스스로가 숨막혀 죽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어쨌든 그런 상황을 계속 겪으며 지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태어난 게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괜히 한 건 아니겠죠. 걸핏하면 잡혀 들어가고 감금당하고 구타당하고 죽이겠다고 협박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국가도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주된 메시지가 바벨론에 투항하라였거든요. 당시 남유다는 이 친이집트 진영과 친바벨론 진영의 그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완전히 그 매국노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몹쓸 짓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얻어터지고 욕만 먹는 신세가 생기는데 너무 소름이 복받쳐서 이제 이 일을 못 해먹겠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도 너무 암울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가다가 결국 그 나라가 진짜 망하는 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것을 코앞에서 보는 건 비극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더 괴로웠던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이 장장 50년 가까이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공황장애나 우울장애 같은 정신적인 증세가 있을 법도 했을 텐데요. 예레미야에게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견디다 못해서 정신이 나갔을 법도 한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역을 장장 50년 가까이 감당했다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에게 마음껏 슬퍼해도 괜찮을 만큼의 내공, 그리고 마음껏 흔들려도 괜찮을 만큼의 유연함, 또 우울함과 암울함에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거기에 가라앉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부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20장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사명만큼 강한 내공도 없고, 사명만큼 유연한 것도 없고, 소명만큼 큰 부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분명한 것이야말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내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